또 오늘 우리 또 짧게 우리 하루하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이것이 축적이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 요거는 이제 뭐 줘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리 조지신학에서 제가 크게 10가지 주제라 그랬습니다. 10가지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랬고, 그 10가지 주제 중에 첫째가 계시와 성경 그랬죠? 네. 한번 해봅시다. 계시론. 네, 계시와 성경.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계시의 완성체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완성체가 성경이다. 그리고 계시를 다룬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죠? 우리가 하나님, 신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신론. 그럼 신론에서는 크게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을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유한한 영이 아니고 무한한 영이다. 무한한 영. infinite. 그죠? 무한한 영이시고, 또 무한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무한하신 전지전능은 그 뒤에 나오는 거고, 무한하시면서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그리고 자존하는,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살아계신 영이시다. 네, 그게 기본적인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정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죠. 속성은 한번 해보자. 공유적 속성. 이건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따라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네, 비공유적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네. 그런 게 뭐 전능, 전지 이런 거 다 포함되죠. 무소부재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역은 5대 사역이라요. 5대 사역.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죠? 하나님은 5대 사역 첫 번째가 뭐예요? 계획이죠? 자, 해봅시다. 계획하신다. 그죠? 두 번째가 창조죠? 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 번째 창조하신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참 섭리 교리가 정말 귀한 교리예요. 섭리. 창조만 해놓고 그냥 하나님 떠나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얼마나 이 역사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역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하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죄가 관영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유지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섭리가. 섭리한 다음에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5대 사역. 하나님의 5대 사역만 알면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획하시는구나.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 구속하시고, 또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5대 사역이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우주에 내재해 계신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주에 내재해 계신다. 내재해 계신다 그랬죠? 내재하신다. 내재. 일반적으로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게 내재하신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한다. 초월한다는 것은 우주 위에, 또 우주와 멀리 떨어져서 계신다. 위에 계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리고 이 초월은 공간적 초월이면서 차원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차원을. 아무리 우리가 3차원의 세상, 또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이 차원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차원을 아무리 올려도 하나님의 차원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죠? 그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차원을. 그래서 차원적 초월이고 공간적 초월이었다. 하나님의 내재성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고 우주 가까이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일반적인 내재는 이머넌스, 연합이 없다 그랬고, 특별한 내주는 우리와 연합하여 내주하신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계시는 거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와 연합해서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5번째, 신론의 5번째, 오늘은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개념은 나온다. 말은 안 나와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 개념이나 생각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도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삼위일체의 정의를.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번 해봅시다.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체로 통일체로 존재하신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의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삼위일체 정의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체 혹은 통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점. 이걸 이제 또 디테일하게 또 풀어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체로, 통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그 가르침은 영어로 unity in diversity.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그리고 diversity in unity.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삼이라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고, 또 세 위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세 위격인데 이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한다. 하나로.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수학적인 게임으로 3이 1이고 1이 3이다. 이건 아닙니다. 3은 1이고 1은 3이다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인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아니에요. 3은 1이고 1은 3이다. 이런 식의 무슨 무슨 도가에서 도 닦는 소리 그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되어서 통일되어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이 나오는데 이 세 위격이 결국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네. 하나의 통일체로, 연합체로 존재하시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일체와 닮아 있다. 삼위일체와 닮아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유비라는 말이 이제 비유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analogy라는 영어로 analogy. 유비라고 할 때 삼위일체를 가장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유비는 사실은 없어요. 피조세계에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비는 없는데 그나마 이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는 삼위일체는 아니지만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저는 부부관계로 봅니다. 이 부부관계가 이위일체예요. 이위일체. 혹은 옛날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죠? 해봅시다. 일심동체. 일심동체라는 거는 둘이 있는데 둘이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몸이다. 그죠? 한 마음이면서 같은 몸이다. 이 말인데 이 일심동체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는 이위일체입니다. 이위일체. 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부관계가 그나마 삼위일체를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삼위일체 정의는 아버지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유일신. 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체로, 통일체로 존재하신다. 일단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다 자세하게 그래도 이걸 들어놓는 게 좋다. 자,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셋이어야 되잖아. 세 하나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삼일체 신비인 거죠. 자,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의 통일체로, 연합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연합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 각각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이 세 위격이 통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총체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또 각각 부를 때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일반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세 하나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 하나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해봅시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요거는 이제 진짜 신비한 거죠. 요게 신비한 거예요.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죠? 자, 그러므로, 자, 여기 이제 한 분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또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맞죠? 응?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 위격에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세 위격에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세 위격에 구별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위격이에요. 세 위격에 구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위격은 해보세요. 세 위격은 구별되나?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해봅시다. 세 위격은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야. 각각 구별됩니다. 구별되니까, 구별되면 우리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모여있으면 다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분리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 위격에, 해봅시다. 세 위격에 상호 내주.
세 위격에 상호 내주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아버지 안에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서로 내주하는 거야. 그러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내주하는데 어떻게 분리가 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어? 이게 신비한 거죠. 자, 이거 이렇게 써요. 자,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데 거꾸로 아들이 또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물리세계에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물리세계에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차원으로 올라가면 가능해지는 차원이 있대요. 근데 물리세계에 이게 가능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안에 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는데 또 아들도 아버지 안에 있어. 또 아들은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은 아들 안에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버지는 또 성령 안에 있어요. 세 위격이 따로 구별돼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위격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호 내주. 쉽게 말해서 세 위격은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하나라고 할 때 이 하나라는 말이 뭐냐? 통일체로, 연합체로 존재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다. 서로 구별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구별돼요. 영원히 구별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 위격은 영원히 구별되지만 이 세 위격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서로가 서로 안에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못 그려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2차원의 그림으로? 3차원의 그림으로 3차원, 4차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몇 차원에 올라가면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 해도 안 되잖아요. 응?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데, 역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 위격이 상호 내주함으로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신비하죠? 신비한 그림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버지도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아버지도 예배를 받으시고 아들도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맞죠? 우리의 기도는 똑같아요.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주로 아버지께 기도하죠? 주로 아버지께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들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께도 아버지께 예배, 아들께 예배, 성령께 예배, 아버지께 기도, 아들께 기도, 성령께 기도. 다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다가 또 예수님, 그죠? 기도하다가 때로는 성령님께 따로 기도하시기도 하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위격이 완전한 연합체로 서로 내주함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체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초점 맞춰서 예배를 해도 아들과 성령이 다 함께 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응? 그 다음에 아버지께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누가 다 듣는 거예요? 아들도 듣고 성령도 듣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있으니까. 또 아들 안에도 아버지와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설명이. 이게 어디가 제일 이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대충 다 이해는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번이죠. 3번이 제일 어렵죠. 신비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면 상식적으로 세 분의 하나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왜?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의 통일체로 연합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떨어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강의는 삼위일체 강의는 마무리합시다.